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겼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왜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를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언약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말로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8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 둘째 것,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8절입니다. 8절. 자, 8절. 자, 10절까지 쭉 볼 텐데요. 자, 히브리서 8장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죠? 아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다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언약은 9절입니다. 자, 9절에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입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잘 아는 대로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면 첫 언약은 뭐냐면 첫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하여서 그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했던 것이 첫 언약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 돌판에 기록한 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완벽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 말은 첫 번째 언약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은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죠. 제사장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기는 목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으면서 여러분 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인 거죠. 그렇죠?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나도 그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목사님은 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지키고 삽니까? 하고 여러분이 느닷없이 내가 설교하는데 질문한다면 내가 그다음부터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에? 다행히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흠이 없는 그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돌판에 썼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지요? 새 언약은 마음판에 썼습니다. 왜 마음판에 썼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기록되어진 이 문자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 기록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또 모든 말씀들, 그분의 행적과 그들의 삶, 그분의 삶을 다시 또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마음판에 새겼다는 이유가 뜻이 뭐냐면, 자, 또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자, 신명기 14절. 자, 그냥 이걸 읽읍시다. 13절을 나와서 또 그냥 읽으면 돼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그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새 언약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져야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미 다 말씀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러죠. 다시 정리합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을 왜 폐했다 그랬어요?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자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이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정확하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 아멘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다고요? 새 언약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붓는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를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새 언약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지금 이제 원고도 없이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이 저를 착착 잘 해주네 그래도요. 네, 할렐루야.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니,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성경을 수없이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천년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 복음을 몰랐을 때 늘 부딪혔던 말씀이 뭐냐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는 목사가 잘 쫓아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막 하나님이 막 그 능력을 막 부어주실 때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굉장했어요. 제가요. 별로 그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래 알았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 이거. 예. 할렐루야.
그냥 막 진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능력과 막 권세가 나타나고 막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이제 최고로 40일 금식했는데 말이죠. 목숨을 걸었으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그냥 함께 하시고 이런 능력의 파워 나타나는구나 말이죠. 겁날 게 없더라.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와도 그냥 내가 그냥 휴교만 하면 그냥 자빠지더라고 막 그냥 얼마나 신나는지 뭐 내가 하나님이 된 기분이야. 권능을 행했어. 그런데 이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더라니까.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주의 이름으로 권능했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잖아. 목사 노릇한 거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 다 나잖아. 그런데 내가 그때에 너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걸리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그게 불법이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불법이냐고.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게 안 풀어지는 거야. 늘 안고 있고 늘 이것이 내게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새 언약 복음을 알면서 이게 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 아버지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첫째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자,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부어진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느냐? 율법, 조문, 돌판에 기록된 거, 문자로 기록된 그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아멘. 똑같은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조문이라는 것은 누가 죽어서 조문 가는 게 아니라 문자, 기록된 문자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록된 율법, 기록된 문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죠. 근데 여기 기록돼서 사람이 말하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똑같이 흉내를 내서 사람 말씀과 빛이 있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서 말씀하셔야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면 따릅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진짜 믿어요? 그분은 말씀이잖아.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이해가 돼요? 그분 말씀하면 그대로 돼.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게 새 언약이야. 그분이 내 안에서 말. 근데 사람이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명설교래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근데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했던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